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공생의 전체 기간 중 얼마 정도 사역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상 우리가 3년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공생의 전체 기간 중에서 약 2년 6개월 이상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머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증거해야 할, 또 다른 지역에서 증거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계셨죠. 공간 복음을 보면 이 분명한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리적인 구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공간 복음 그러면 어떤 성경책을 교회는 공간 복음 하고 부를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리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도록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차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신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공통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만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꼼하게 읽도록 요청하는데 오죽하면 그 과정을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행 단락.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여행 단락. 말 그대로 여행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마치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공통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갈릴리 나사렛 여행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는. 그런데 공간복음 중에서도 이 세 구분이 아주 뚜렷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 중에서도 오늘 본문 9장부터, 특별히 9장 51절부터 예수님의 여행이 시작하는 여행 단락의 시작이 알려지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이 구분이 왜 더 뚜렷하냐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여행 과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여행 단락이 있긴 한데 이렇게 길고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졌냐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여행을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어떻게 뚜렷하게 되어 있냐면 여행 단락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9장 51절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시작하신 겁니까? 여행을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시작된 여행이 어디서 끝나냐면 19장 27절에서 끝납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19장 27절까지 9장 51절에서 시작한 여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여행 단락을 강조하고 있냐면 연결시키려 하나 보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장애인들의 불편한 것들을 고쳐 일으키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광풍,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여 그것들을 잠잠케도 하시는 참 많은 일들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셨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루살렘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과 나사렛 사역을 연결하는데 마치 이 여행 단락은 주석과 같아서, 해석과 같아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설명하는 예들로, 비유들로, 가르침으로 가득 차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구나. 이 여행 단락이구나. 두 번째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제자도를 가르치는 복음서다,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는데 이 여행 단락 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짚어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이 여행 단락 안에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렵지만 기억하시면 좋죠? 9장 51절부터 19장 23절까지. 안 어렵죠? 한 번에 외우실 27절까지 죄송합니다. 이 여행 단락 안에 제자도가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일이 필요했구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달아야 했구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도라고 했잖아요. 여행 단락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행 단락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중앙 단락.
중앙단락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의 중앙단락,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행단락, 중앙단락,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을 연결하는 역할.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 여행단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읽으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장 51절 여행단락의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어디까지를 살펴볼 거냐면 56절까지를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57절부터의 내용은 오늘 말씀으로 묶이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읽을 말씀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57절부터 묵상할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해석을 듣고 싶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새벽 기도 해석 유튜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많이들 시청하시는데 묵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57절부터의 내용은 월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다루는데요. 여행 단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한 사건 하나, 그리고 여행 단락의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 이 두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자들의 상태와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는 여행 단락을 통하여 예수님께 배우고 성장해야 될 과정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행 단락 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50절까지 이야기겠죠. 두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행 단락 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명하신 분이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얼마나 계셨다고요? 2년 6개월 이상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7병 235 사건, 5,000명, 4,000명씩 광야에서 들판에서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로 목격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냈냐면 귀신 들린 자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였더니 그 귀신이 머물쩍 어물쩍 너는 전문용어로 짝퉁이지 그러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괴롭혔던 사람에게서 떠나 그 괴로움 당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걸렸냐면 제자들에게 걸린 거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단락 입구 처음 도입부에서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은 읽어보았으니까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표현이 있지만 마가복음이 조금 더 정확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데 금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괜찮고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한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가 우리의 반대자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리 편 사람도 아닌 듯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핵심 기술, 비법을 행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쫓아낼 수 있었죠.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9장 읽고 있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을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라이센스, 예수님께로부터 그 라이센스를 언제쯤 허락받았어요? 아마도 2년 이상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았을 거예요. 아주 고단한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해 보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헌신했던 삶도 있고, 예수님과 함대서 잠을 자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했던 자기들만의 그 끈끈하고 소중했던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하사받고 위임받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귀신을 내쫓았는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전문 용어 한번 해보실까요? 이 듣보잡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막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고, 헌신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들켜요. 저놈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은 아니지만 우리 편도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우리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멋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 권위가 손상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가 먼저 행한 유명한 일을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감당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조별과제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니시면서 대학을 다니시든지 고등학교를 다니시든지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진짜 열받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열받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요. 내가 어쩌다가 얘네들이랑 한 편이 됐지? 5명이 한 조로 짜여졌는데 4명이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그럴 때 막 속상해요. 아, 내 또 얘들 때문에 골치 아프네.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나머지 4명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머리도 쓰고 아이디어도 내고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 놈이 안 와요. 모이자고 그래도 안 오고 조사해갖고 오라고 그래도 안 해오고 뭐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몰라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왜 자꾸 나만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결국 그놈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1조 일어나 그럴 때 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얄미워. 그럼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5명이야. 선생님이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니? A+. 야, 이 기말고사 때 내가 50% 반영할 거야. 여러분, 기쁨도 잠시 다 째려보게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고가 있는데, 헌신이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 수고와 헌신, 이것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놈은 그런 것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권위를 잃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요, 그로 하여금 귀신 내쫓는 것 중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잖아요. 너희들 말이 옳다, 억울하겠구나, 너희들의 수고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이 49절과 50절에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 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단락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의 사역의 본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요 사건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제자들은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얘가 지금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우리와 함께하냐? 이 뜻은요,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우리의 열심을 인정하느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느냐. 우리의 수고와 헌신, 열심, 권위를 인정하면 그래, 우리가 너를 허락해 줄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해치는 자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더 깊은 관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가 그 일을 왜 행했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행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장애인들을 고치셔서 신체적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4장 그리고 9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두 가지로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권능으로 전파하시는데, 권능으로 전파하는 부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였던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얽매연 것들로부터 그를 건져내시며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데, 복음이 머문 자리 복음의 역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용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 이름을 왜 도용했냐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들이 왜 그 일을 했는가? 유명해지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제자들은 그랬죠. 제자들은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목을 독점하고 사람들의 그 열광을 독점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다를 바 없이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옹졸하다라고 하는 말 아세요? 옹졸하다. 옹졸하다하고 좀 비슷한 말이 쫀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쫀쫀하다는 말로 옹졸하다를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죠. 옹졸하다라고 하는 말은 넉넉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없어도 살아요. 그걸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모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모으는 과정에서 조금 갖게 됐을 때, 혹은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넉넉한 마음을 잃고 분노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몰아세운다든지 그랬을 때, 굳이 저렇게 해도 돼? 저럴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참 옹졸하다 그래요. 야, 그 정도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옹졸하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대접받을 일들이 훼손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은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가장 큰 기쁨, 유익,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스러움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9장 1절부터 허락하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어떤 위력적인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하사받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모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듣고 배우고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제자들에게는 펼쳐 설명해 주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은 기대를 몸으로 삶으로 받아내고 있는 영광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옹졸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집중되는, 자기들이 가져야 하는, 자기들만 가질 수 있다고 고집 부리는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금지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천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과 같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또는 함께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을 함께 한다고 해도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잘해봐라, 내가 너 인정하나. 요한과 나머지 제자처럼 귀신을 내쫓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보다 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 그럼 소용없어. 우리의 질서가 있고 우리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교회가 유익하냐 소용없어. 이 질서를 깨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너 같은 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옹졸함이죠.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옹졸함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수종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 단락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건과 여행 단락 입구에 있는 이 사건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9장 51절부터 56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어디를 통과하고 싶어 하세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고 싶어 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하죠. 이유는 뭡니까?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9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722년부터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옛날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722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아수르의 정치 세력이 사마리아를 혼혈화하죠.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세계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삼아버리고 세계 곳곳에서 잡은 여인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람들을 살게 함으로 혼혈화 정책을 펴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이방 세력에게 무릎 꿇었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했던 그 처참한 역사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졌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도 가지 못해요. 율법 교육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체 성경을 갖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오경과 대립하게 했습니다. 대립한다는 게 뭐 싸운다 반대된다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디에다가 성전을 따로 만들었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20여 년 전에 헬라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파괴돼 버려요. 완전히 다 소실돼 버려요. 잔해만 남죠.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1년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약오르고 믿겠어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계실까요? 유월절을 향하여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특별히 유다 사람들 접근 금지. 물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 싫어했지만 절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복잡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더 특별히 접근 금지예요. 유월절을 지내러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일행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모진 모욕을 당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저주시 안 읽어보셨죠?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저주 기도문이 있어요.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막 낭독했는데요. 그거 읽어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 가문의 자식들은 고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릴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금지하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까지 것들이 우리를 거절해? 제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일러 바쳐요. 9장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불일까요? 왜 하필이면 불을 내려 사마리아 땅을 싹 꼬실라 버리게 해주세요? 꼬실라, 이 우리 전라도 말이잖아요. 꼬실라. 확 꼬실라 버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불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또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우리가 앞에, 주여 우리가 앞에 혹은 뒤에 조그만 일자가 있고, 그 일자 밑에 나뇌주 일자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라고 고대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음.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런 구절도 있음이라고 쓰여진 성경책 혹시 있으세요?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공인본으로 받을 때는 그 나뇌주까지를 교회 공인본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개역 성경, 표준세 번역을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이 채택한 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고대 사본에는 어떤 문구가 있냐면, 많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어떤 사건이냐면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50명의 군대를 2번 불사른 적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합 왕, 그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모압 족속이 반란을 일으켜요. 사면 초가에 몰린 거죠.
죽을지 살지 몰라가지고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가 살지 말지를 물어보겠노라고 해요. 그렇게 수작질을 하다가 엘리야에게 걸려서 엘리야에게 된통 혼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저 우상 나부랭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느냐? 너는 죽을 거다. 이 아하시아가 너무나 무서워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모시고 오도록 보내요. 엘리야가요, 그들을 향하여 안 간다 이놈들아 하면서 하늘에 불을 내요. 그 50명을 꼬실라 버려요. 그리고 남는 대로 이 아하시아가 포기하지 못하고 두 번째 군대를 보내는데 두 번째 군대도 다 불타 죽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왜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기억나세요? 9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자,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요,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했던 제자가 누구와 누구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렇게 부탁했느냐? 엘리야 사건을 왜 떠올렸느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돼요. 그래서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정신없어 졸던 제자들이 뻘떡 깨가지고 난리가 났죠. 내려가기 싫다고 그러고 초막 셋을 짓자 그러고 그 사건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9장 54절 보았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하시는 높은 분이에요? 엘리야와 대등하게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켰던 아하시아를 징계하고 그의 군대를 죽였던 것처럼, 야, 예수님이 엘리야와 저게 가까우시고 엘리야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랬는데 엘리야에게 내린 불을 부탁한들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지 않겠느냐? 야, 엘리야에게 내린 불을 예수님께 부탁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다 불태워 죽이자고 하자. 이 분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보다 더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보다 더 분노하신지 알 수 있냐면 55절이 굉장히 짤막해요. 55절과 56절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왜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를 알 수 있게 하냐면, 더 많은 설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뭔가 기록되었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읽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로를 보면서 당황해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런 상황, 화났을 때 침묵할 때, 화났을 때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없을 때 더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에는 꾸짖으시고 다음에 여러분 난외주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 좋은 책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의 고대 사본들 중에는 이 구절을 이 55절 다음에 배치시킨 책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정신없는 놈들아, 이 뜻이죠. 이 정신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해했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있느냐? 내가 사람을 살린 것과 고친 것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곁을 지킨 것과 그들과 동행한 것과 그들과 먹고 마신 것과
그들의 처소에서 함께 눕고 자고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위하여 해진 일인지 도무지 모르는구나, 이 정신없는 놈들아. 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고 위로하려고 왔고 회복시키려고 온 거야. 너희는 나를 2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내가 엘리야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눈알이 커지고 머리가 쭈뼛쭈뼛 섰냐? 야, 너희가 섬기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여겨졌냐? 내가 엘리야랑 함께 이야기하니까 엘리야에게 부탁해서 불이라도 가져다가 그 권능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냐?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냐? 그것 하고 싶어서 나를 따라다녔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이 제자들의 옹졸함에 제자들의 편협함까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의지하여 결정하지 않아요. 바른 길을 쫓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중심이 되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원하는 것을 바른 것,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을 바른 것,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키면서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편협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거야. 근데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해도요, 거기에 동의하거나 마음을 열어서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보다 10사람의 말이 더 옳을 거야.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쫓아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더 안전할 거야.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개혁자, 혁명자, 뭔가 위대한 자, 그게 누구는 아니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아니지. 그러면 객관화하기 위해서 애써야죠. 들어야 돼요. 판단할 때 내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편협함이라고 해요.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지식,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전통,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메시아는 이 땅을 멸하러 오셨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유대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고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해주실 분이야. 우리는 그 메시아의 제자가 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잡히고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편협함에 분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념, 전통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본질보다 우선했던 이 제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셨어요. 생명을 죽이러 온 분이 아니라 살리러 왔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어떻게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자고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편협함이라고 하는 것은 섬겨야 할 제자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오해하고 착각합니까? 권력으로, 권세로 인식했던 제자들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들이 마치 무언가 된 듯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낮아져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까지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데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낮아져야 하죠? 우리가 낮아지려면 잠자리의 몸을 입거나 개구리의 몸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의 몸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섬겨야 하는 종의 심정을 놓치지 않는 낮아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는 것으로 낮아지셨고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자됨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발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고
작아지는 자리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권세로 착각하고 권력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숨막혀 죽을 것 같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교회, 복음 그런 이런다고요.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옹졸하고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사장이 되면은요, 직원들이 죽을 것 같고요. 이 편협하고 옹졸한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되면은요, 리더가, 사장님이요, 야, 내가 다시 사람을 뽑을 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이 예수쟁이들 뽑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쟁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힘들고요, 예수쟁이 친구를 두면 친구들이 깨지고요, 예수쟁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화목, 직장에 가져야 될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리네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성의 오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우선시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 편이죠? 우리가 낮아지도록 도우시고요, 우리가 헌신하도록 도우시고요, 우리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요, 우리가 움켜쥘 때에 그 손을 놓도록 손가락을 피신내 도우세요. 안 돼요 하는데 계속 피셨어요. 놔라. 날아갈 때마다 이 허무함을 달래시면서 이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야, 베품이야 라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고 원수 갚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서 싹 다 꼬실러 주세요, 저놈은 망하게 해주세요, 저놈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하고 거래를 하면 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하고 거래하면 양보를 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고, 그리스도인하고 뭐만 하면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2025년 대한민국이에요.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지향하고 돈을 신앙과 바꿔 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신앙과 권력을 바꿔 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아집을 강고히 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해요. 이 미친놈들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러면서 그 입술로 예수, 사랑, 주님은 내 목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거 주보에다가 안 써드렸어요. 너무 속상해 하실까 봐. 그런데 해야겠습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들의 특징, 첫 번째,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 자존심 좀 긁혔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긁혔어. 누구 때문에 긁혔어. 내 마음이 긁혔어. 우와, 짜증나, 속상해, 부끄러워.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하면 그와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적개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을 자기 이익, 자기 과시,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을 내려 다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이제부터 기도 들어간다.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죠. 저것들을 멸해야 하니까. 자, 우리 모두 기도 들어간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주여 부러질 거라서 망나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저놈의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다 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타게 해주십시오. 하는 장사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세무조사 받아서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망할 놈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자비, 사랑, 긍휼, 예수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의 실존적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분하고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이게 더 문제예요. 예수 사건의 능력이 뭐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 사건을 왜 우리는 능력 있다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 사건은 그 원수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의 능력은 예수 사건을 믿는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 용서, 화해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예수 사건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질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 사건의 능력은 자기 신념이나 자존심보다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념이나 자존심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신념이나 자존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념이나 자존심을 위하여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는다면, 지금 여행 단락의 초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몽땅 다 불살라 죽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고 옹졸하잖아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복음이 되고, 내 신념이 복음이 되고, 내 이익이 복음이 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십시오. 왜 이 길을 좁은 길이라 하셨는지.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적대요. 왜냐하면 예수 사건의 능력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존심, 신념, 억울함을 갚고 보복하기 위하여 신앙을 갖는 자가 아니요,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과 속상함과 이름과 배척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납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살아야 할 책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게 주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힘든 거예요. 이 일로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하신 말씀은 허상된 가르침이 아니요 실제요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 긍휼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렵냐면 죽고 싶을 만큼 어렵던데요, 저는.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좁고 험한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